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너무나도 강력한 압박이 찾아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저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움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켰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옷이나 높은 학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다면 담대하게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족의 이야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닥쳐오는 기근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극심한 흉년이 가나안 땅을 덮쳤을 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기근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제대로 마주하고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근은 우리 인생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풍요로운 양식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근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거나 서로 얼굴만 쳐다보거나 늘 하던 대로 똑같은 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비상사태, 바로 기근의 때이기에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새로운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 안에 인간의 역할, 즉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들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그 기적에 동참해야 할 우리 자신의 책임은 면제받으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협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유로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만 하며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직장을 주시겠지라고 말하며 리모컨만 누르고 있다면 결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기근의 한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기근 속에서 여행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누구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는 때로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압박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셨을 때 움직이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탕자가 스스로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군중 속을 기어가야 했던 것처럼 눈먼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진 자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그것이 나의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옥수수는 없었지만 돈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된다는 말씀처럼 물질적인 세상에서 돈은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구걸하지 마라. 우리는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업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찬양은 강조하면서도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가르쳤습니다. 찬양으로 이겨내라, 춤추며 이겨내라, 헌금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거래적인 측면, 즉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사업적인 요소가 있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구걸하기 위해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업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근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기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식량의 기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근일 수도 있고 평화의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삶의 어느 한 영역에서 어떤 종류의 기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던 기근, 화목한 가정이 없었던 기근, 어머니의 애정이 그리웠던 기근, 좋은 직장이나 안락한 집이 없었던 기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기근을 안고 살아갑니다. 좋은 옷과 향수로 그 모습을 감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결핍, 즉 기근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근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근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십니다.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더 편안하겠지만 기근이 우리를 그곳에서 몰아냅니다. 우리를 여행하게 하고 길 위에 서게 만듭니다. 이제 외쳐봅시다. 나는 길 위에 있다. 이 길은 단순한 소풍길이 아닙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도 아닙니다. 이 길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문제에 주저앉아 한탄하고
똑같은 슬픔에 눈물 흘리고 똑같은 상황을 겪는 것에 지쳤습니다. 서로에게 불평만 늘어놓는 것도 지쳤습니다. 상황이 참 안 좋지? 정말 끔찍해. 이런 대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기근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동은 너의 목이라고. 기도로 꾸짖어도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도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근이라는 도구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탄의 역사였다면 우리는 꾸짖어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보낸 기근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 일부가 너무 편안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가족 안에 또 다른 기근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기근입니다. 성경 본문은 미묘하게 이 점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도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숨겨진 증거입니다. 이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감과 불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냈을 때 요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이 늙은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불신의 앙금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만은 곁에 두려했습니다. 그가 베냐민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그의 삶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 베냐민은 그에게 남은 라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의 마지막 조각마저 잃게 될 거야.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나면 남은 것들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토록 꽉 붙들고 있습니까? 늙은 야곱에게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마지막 향기였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끌어안을 때 그는 잠시나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잃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남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마지막 사람이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평소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들도 참아내게 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에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아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무언가를 이게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하며 꽉 쥘 때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의 장소로 부드럽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분노 속에 머무는 것보다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을 잃는다면, 요셉에게 겪었던 그 고통을 다시 겪는다면 내 흰머리카락은 슬픔으로 물들어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이 일을 다시 겪을 여유가 없어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부드럽게 떼어내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고통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눈물 없이는 더 나은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운동 없이는 근육을 키울 수 없고 식단을 조절하지 않고는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도 쉬운 해결책도 없습니다. 길의 울퉁불퉁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요셉,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보게 된 야곱.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가족의 만남을 넘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결국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고 분노하고 쓴 뿌리를 품고 있어서 그들에게 큰 힘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받은 축복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길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힘을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데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가족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했고 죄지은 자들의 죄책감마저도 풀어주었습니다. 무죄한 자를 용서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축복받을 만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거절을, 고통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보다 사랑이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맡기실 수 있는가? 나에게 권력과 명예를 맡기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진심 어린 예가 되기 전까지 당신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 복수심 때문에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만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창세기 42장과 43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사라지지 않을 축복의 상태로 이끄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는 시련, 시험, 역경, 눈물,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준비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의 재능이 당신을 어떤 방으로 이끌었지만 그 방에 어울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양 냄새가 났으며 신발에는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인과 싸운 직후라 목욕도 하지 못한 채 왕궁으로 불려온 것입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 부드러운 비단 커튼, 왕을 위해 준비된 정교한 요리들. 어제까지만 해도 양들 외에는 아무도 없던 광야에 있었던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낯설고 압도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너무나도 빠르게 새로운 자리로 옮기셔서 머리를 손질하거나 예절을 배울 시간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옷이나 학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방으로 초대하셨다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왕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왕의 아들 요나단만이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전체 시스템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영원한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요나단이 자신의 옷과 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 조금의 수선도 없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운명적으로 계획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그저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던 목동 소년을 왕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가 속하지 않았던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옷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칼과 방패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를 위해 완벽하게 입히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목동 소년을 왕자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짓지 않은 집, 당신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모든 공급은 이미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입어야 할 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준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곳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근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움직이라는 음성에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만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이 길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께서 신뢰하고 더 큰 은혜를 맡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옷을 믿음으로 입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